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니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걸침에 꿀을 붓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은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mikmas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불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오늘은 사울의 명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 한참 전쟁 중에 일어나는 내용이죠. 지금 사울은 13장 본문에서 사무엘과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일주일 기다려라 라는,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제사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라는 약속, 그리고 사무엘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게 했는데 그걸 사무엘이 오는 약속의 시간이 좀 늦어졌겠죠. 일주일이 지나가는 그 시점에 사울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범죄하게 됩니다.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행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 너무나 분노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을 것을, 또 결국 왕의 자리에서 박탈당할 것을 이제 말하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13장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14장에 있어서는 이제 전반부에서 이미 전쟁이 지금 블레셋에 한참 있는 가운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블레셋이랑 전쟁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 가운데 가장 큰 전쟁이죠. 블레셋 족속은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거인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굉장히 전쟁에 있어서 불리한 조건이라는 거죠. 그런 불리한 조건의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걸 우리가 보죠. 오늘 보면은 아직 다윗의 등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면서 나타난 하나의 이제 에피소드입니다. 자, 전쟁 중에 있으니 이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태면 몸의 상태가 어떨까요? 굉장히 피곤하겠죠. 네. 그런 피곤한 상태를 보여주는 게 이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 있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을 하는데 어떤 명령을 하냐?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 원수는 누구예요? 블레셋 족속이겠죠. 블레셋 족속에게 보복하는 날.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음식 먹지 말라. 음식 먹는 사람은 어때요? 저주를 받을 거라.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사울의 맹세 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들어가 있죠. 왜 이런 맹세를 하게 했을까? 지금 사울 안에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하나 살펴보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전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싸워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강한 결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처럼 그 많은 왕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방인들과의 싸워서 이기자 뭐 이런 구호랑 비슷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그러니까 전쟁의 명분을 만드는 거죠. 전쟁의 명분. 가장 좋은 전쟁의 명분 종교 전쟁인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마치 이제 그 내용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사울 왕은 만약 이 전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고 이 전쟁 이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확신을 그런 명령으로 설명한 거 아닐까.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함으로 어떻게든 이 전쟁을 이긴 다음에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걸로 마음을 잡았다는 거죠. 그 내면에 있는 마음은 알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그 사람의 어떤 진심이 있었겠죠. 전쟁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싶은. 그런데 이 명세가 잘 된 걸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먼저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피곤했냐? 그게 지금 그 다음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그래서 왕의 명령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해서 굉장히 배고픈 상태에 있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음식물을 먹어야 전쟁을 이길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숯불에 들어가는데 먹을 게 또 있어요. 땅에 꿀이 있었어. 그런 상태인데 지금 왕의 명령으로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래서 지금 백성들은 숲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입에 대지 못했다. 이제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먹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왕의 명령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지만 결국 왕의 명령으로 아무도 그걸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바른 이야기를 지금 아무도 하지도 못했어요. 지금 이 백성에 대한 정확한 상태,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판단도
아무도 지금 하지 못하고 왕의 명령에 꼼짝없이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이제 27절 요나단 그의 아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었던 일들이 나옵니다.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가 눈도 결집을 뿔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자, 그래서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했어요. 아마도 제가 앞에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요나단은 이 말을 할 때 이미 전장터에 먼저 나가 있어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명령을 듣지 못했죠. 그래서 이 요나단은 지금 꿀을 보고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꿀집에 꿀을 찍어서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은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조금 먹었더니 그것 때문에 눈이 밝아졌더라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꿀을 먹었더니 이제 힘이 다시 생긴 거죠. 자, 그렇게 27절은 요나단이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해서 거역하게 된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또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자, 그래서 지금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왕이 명령한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먹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 아무도 못 먹었다. 근데 지금 요나단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지금 다 피곤한 상태입니다 라고 지금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요나단 반응이 2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구나.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서 30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이 위로 먹었으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육함이 더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래서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가 명령하니 명령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판단해버린 거죠. 참 안타까운 심정을 좀 표현하죠. 지금 이 타이밍에 먹고 힘을 내서 전쟁을 치르면 훨씬 더 잘 싸울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요나단은 그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또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자기 아버지의 말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자기에게도 그렇고 아버지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난처한 일이라 알고 있었죠. 직감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다 알지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요나단은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은 어쩌면 요나단이 나서서 아버지인 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금 전쟁 중에 먹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더 조언을 해도 좋았을 뻔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죠. 분명히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테고 요나단이 그럴 위치도 아니었을 테고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이 있지요. 참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 다음에 이제 31절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야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자, 그래서 믹막스에서부터 아얄론, 우리가 지역적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몇십 킬로가 떨어져 있는 데까지 전쟁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지금 전세가 역정됐고 장소를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다는 거죠. 많은 순정벌을 가져온 거죠. 자, 이렇게 많은 순정벌을 가져왔고 이제는 상태가 어때요? 심히 피곤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태가 됐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32절 있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이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너무 배고픈 나머지 백성들이 이제 탈취한 물건들이 소, 양 그들이 있었겠죠. 송아지 이것들을 끌어다가 막 그걸 땅에서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핏째로 먹었다. 너무 배고프니까.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먹게 하는 방법과도 맞지 않죠. 이거는 그럼 범죄하는 거죠. 하나님 볼 때. 자, 그랬더니 33절 읽습니다.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불려오라 하고 사울에게 무리가 말을 전합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피채 먹고 있습니다라고 전하니 이제 사울이 그때 이건 더 심각한 죄를 졌구나. 고기를 피채 먹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구나. 그래서 돌을 갖다가 큰 돌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백성 지금 다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가져가라. 그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자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나.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자, 그래서 사울이 이제 방법을 주죠. 사람들이 핏째 먹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걸 끌어다가 와서 잡아서 아마 삶아 먹는 방법으로 그들이 먹는 본래의 방법대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35절 사울이 요아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이 제단은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 라고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스토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울왕의 이 맹세 그리고 그의 경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사울왕이 왜 그렇게 했을까는 좀 설명을 했어요. 그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먹지 못하도록 하는 이 명령. 그걸 통해서 결국 전쟁은 이겼어. 그러나 그 전쟁을 이긴 이후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됐죠. 이게 바른 경건이고 바른 방법이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한번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 잘못될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면서 잘못될 수도 있구나. 교회가 다 건강할 수 있냐? 건강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그래서 우리 교회 건강한가? 네, 건강한 수도 있지만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도 있겠죠.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명세와 사울이 했던 행동들이 잘못된 경건과 잘못된 신념을 갖고 되면 더 큰 악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구나. 이걸 막는 방법은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돌이켜야 되는데 사울에게는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 금식을 먹지 못하도록 했을 때 이게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을 알았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이라도 먹자.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에 대하여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힘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의 경건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기준보다 더 높아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기준은 성경의 기준이어야 되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의 기준이 됐다가는 사울과 같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라는 것은 이 안에 기준이 생기게 되고 어떤 기준이 하나의 우리 안에서의 규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보다 우선될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사울은
지금 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범죄한 상태에서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지금 이 제단을 쌓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을 보여요. 그러나 한 번 어그러지니까 수습이 안 돼요. 더 큰 악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우리가 잘못된 죄에 대한 것이요,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한 번에 우리 죄된 것은 계속 그게 연계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한 번 우리가 첫 단추 잘못 잠그면 마지막까지 그게 잘못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한 번 꼬여버리면 쉽게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서 그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이거를 매듭을 잘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한 번 잘못된 거.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게 우리의 방법이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줄 압니다. 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순종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명세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맹세를 쓰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하나하나의 상황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뜻으로 어떤 행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목적과 뜻과 다르게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도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이 있습니다. 이 사울의 오늘 이 맹세를 통해 앞으로 사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생각이 어떻게 신앙에 미치는가를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결국 그의 그런 신념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신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신념이 때로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신념이 하나님 말씀 앞에 꺾이는 게 우리의 신앙으로서 성숙함이죠.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내 신념을 못 꺾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게 우리의 죄로 연약해서 심각한 우리의 어떤 죄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연약함을 그냥 그대로 다 부셔버리고 없애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 왕이 지금 왕이 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나 이 이후에 거의 30몇 년을 더 다스립니다. 지금 앞에 13장이 2년이 지난 후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이 잘못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왕으로서 폐위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고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신념들 또 주님 뜻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길 그리스도의